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두 절만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11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좀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1절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하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여인으로서 소개를 하는데 교회는 이와 같이 아름답다, 소중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교회의 그 빛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주님의 빛 가운데 있고 빛난다라고 말씀하며 뿐만 아니라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와 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12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2장과 3장 가운데서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너희가 세상을 그리고 너희들의 부르심을 함께 보아라 라고 하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로 인해서 그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바로 이 지상의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데 바로 그 승리로 이끄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6장부터 인을 하나하나 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하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교회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교회는 애를 쓰며 아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교회의 기도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3절을 보면 한 붉은 용을 소개합니다. 이 용은 세상 권세를 갖고 살기를 드러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어린 양을 향한 살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유다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1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유아를 학살하게 하는, 그 시기를 따지고 그 시기를 물어서 이때 즈음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그것을 비추어 주었듯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갖는 살기를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침내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품었다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응답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나타나셨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광야는 이와 같이 험난한 곳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하는 1260일은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다니엘의 한때, 두때, 그리고 한때 반을 나타내는 것처럼 3년 반을 의미합니다. 42달입니다. 이 정해진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악의 세력을 향해서는 심판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하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시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련과 광야의 기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주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두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간절히 외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련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또한 보호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련의 시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피난처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적으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고간 시련의 기간을 단순하게 늘리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영적인 피난처에서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속히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 정해진 기간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가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가운데서 제가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할 때에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 영적인 피난처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이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 즉 용이죠. 사탄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탄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일 뿐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큰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며 마귀입니다. 이어서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9절입니다.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었다 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내쫓긴 사단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그 용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입니다. 거짓으로 꿰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같이 내어 쫓깁니다. 9절 하반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는 이해 안에서 우리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천사장 미가엘과 또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일날도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단테의 신곡이나 신라권 등과 같이 이러한 기독교의 작가들이 이러한 하늘의 전쟁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탄과 천사장의 싸움이 마치 막상막하인 것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의 세력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것까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끊임없이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이기는 자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 가운데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늘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주일에 함께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소중히 간직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지난주 주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 안에서 미래에 주어진 약속,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약속을 예배 가운데서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금 미래에 주신 그 약속,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는 그 성도가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반드시 실현의 과정을 또한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오늘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미래에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용이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를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구하지를 못합니다. 쫓겨나는 곳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꾀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 천상에서 마치 욥기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소합니다. 누구를요? 교회를 고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고소합니다. 때로는 그 죄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소하는데 언제나 거짓으로 고소하기에 부풀리고 과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참으시는 가운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것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단의 세력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패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기에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은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공격합니다.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를 더욱더 괴롭히는데 10절 말씀, 이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요한계시록 12장 안에서 있었던 사탄이 쫓겨나게 되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는 도저히 이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시대가 바로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그 사단이 발악을 하는 분내는 시간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통치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증거하며 교회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를 붙드시고 그 승리의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 계시의 책, 묵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탄은 그 권세를 도저히 이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사탄을 이미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지금 그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그 보호 안에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가운데에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기는 방법,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기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전도 폭발 사역 가운데서 전도를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리십니다. 고백하여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용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욱더 부각하며 설명해 주십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그 교회의 뒤에서 물을 보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홍수 가운데 휩쓸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홍수 가운데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뿐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신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은 사단의 공격, 사단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16절 말씀과 같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합니다. 분노한 사단은 더욱더 교회를 괴롭히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 13장 14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셨으니 제가 그 승리하는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이기게 됩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나의 삶,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루하루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 약속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 우리 교우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